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뜨겁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번 주일, 그러니까 11월 30일 있는 우리 공동의회 제2기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투표, 그리고 장로 세 분 증선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고, 오늘 심야 기도 이 시간 우리 특별 기도회 마지막 시간을 기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어떤 힘과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사람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그 문제 속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찾아오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생사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제 삼촌 집에 가서 삼촌 집에서 20여 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야복강만 건너면은 부모님들이 살고 있고, 부모님들은 돌아가셨지만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복강을 건너기 직전 들려오는 소리가 형 에서가 480명을 데리고 동생 야곱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20여 년 전 동생 야곱은 형 에서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20여 년 동안 동생 야곱에게 그 마음의 분노, 또 원망,
복수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런 형 에서가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환영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동생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동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던 형 에서가 동생에게 보복하고 복수하기 위해서 야복강 근어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 야곱, 형의 마음을 바꾸려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은 다 합니다.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모은 전 재산을, 모든 가축들을 야복강 건너 형 에서에게 뇌물로 보냅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그것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보냅니다. 식구들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가족들까지도 다 보냅니다. 야복강 건너편에는 이제 야곱 혼자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보내도 형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오직 야곱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 그래서 야곱은 이제는 뭐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려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를 향한 그 복수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실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야곱이 이제 잘 걷지도 못하는, 허벅지에 뼈가 위골되어서 걷지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제 야곱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뭐 자기 전 재산 모든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편에 돌려보내 놓고 야곱은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으면 죽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서 형에게 가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20년 동안 보고 싶었던 그런 동생의 그런 모습, 원래 형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 동생을 끌어안고 동생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많은 가축 돈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가족들을 돌려보냈지만 인간의 정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 여인의 인생으로 참 불쌍한 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후사가 없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네.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엘가나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은 뭐 결혼을 해서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후사가 없다, 그럼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 엘가나가 후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 가문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분인나라는 후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자 남편이 후처를 두었는데 그 후처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처가 들어오자마자 아이를 낳는 걸 보면은 남편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한나는 이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처가 들어와서 아이를 낳자 그 후처가 본처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하소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당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낮에 술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한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임 여성인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열아들 부럽지 않는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국가의 큰 위기를 만난 이런 상황에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국가적인 그 위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는 그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를 응답받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개인 문제든 가정 문제든 국가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 찾아다녀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당시 유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왕도 인간입니다. 히스기야가 당한 문제, 그리고 왕이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들어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문제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인생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왕도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왕도 병이 듭니다. 누군들 병이 안 들겠습니까? 네. 제가 요즘 TV에 조선 그 역대 왕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있길래 제가 재미있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2조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의 왕들이 다 단명했더라고. 네. 다 단명했어요. 50 몇 세, 60대 죽으면 아주 장수한 왕이 20대, 30대, 대부분 30대, 40대, 50대 다 죽었어요. 네. 왕들도 다 병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왕도 병이 들고 누구든지 다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일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김영민 목사님 임시 당회장으로 오셔서 제2기 담임 목사님 후임 청빙 공동의회를 이제 진행하시는데 김영민 목사님이 섬기시는 대원교회 원로 목사님, 서재도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함께 노회에서 근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함께 노회를 섬기고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오늘 돌아가셨어요. 네. 김영민 목사님이 참 바쁘신데도 이번 주일 전에 오후에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고 또 우리 후임 목사님 청빙 공동의회를 이제 임시 당회장으로 섬겨주시는데 돌아가셨어요. 네. 입관 예배 우리 노회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 입관 예배를 진행하는데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도 다 병들게 되고 또 돌아가시게 된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히스기야가 이 병든 이 몸, 당시에 히스기야는 후사도 없었고 그리고 나라가 전쟁통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이 병들어 죽게 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후사도 없고 나라가 지금 전쟁통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런 문제를 만난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병들었으면은 인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왕이 병들었으면
아마 막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좋은 것을 다 찾고, 그리고 의원들, 의사들, 용타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다 불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병을 고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를 보면은 그는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사회에서 무슨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여유가 있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에게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가 보았다, 들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낫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 그래.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또 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죽는다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죽을 테니까 가서 집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죽는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기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죽을 병에 든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벽만 바라보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바른 기도와 바르지 못한 기도,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 바르지 못한 기도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바르지 못한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바르지 못한 기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고 사람 보게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그 기도는, 그것은 바른 기도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 보게 하거나 뭐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누가 보면 바리새인들은 서서 두 손을 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세리 부끄러워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성전에 들어가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명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산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을 때 기도가 더 뜨거워질 수가 있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간절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사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산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네. 히스기야 그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 그런 히스기야의 업적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과 용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저 석관동 동부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전도사, 그때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성화교회에서 옮겨서 계명교회 바로 오기 전에 그곳에서 한 2년 동안 전도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총신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합동측으로 옮겨야 돼서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초대를 해서 자기 집에 이제 초대를 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책 사보라고 하시면서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호르겔 피아노가 지금은 무슨 피아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호르겔 피아노 총대리점을 세운 상가에서 총대리점을 했던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집에 들어가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집이 이렇게 큰 집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처음 볼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남조사님, 사실 저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딸도 당시에 이화여대를 다녔고, 애들도 공부도 잘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부자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집사 부부였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저에게, 사실 목사님, 저는 병이 있는데 제가 2번 나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간다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 애를 잘 키웠다,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했던 그것만이 기억에 남고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것만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그 마지막 순간, 또 큰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이렇게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진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잘할 때, 우리가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 오늘 히스기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간절히 왕이 통곡하면서 기도한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왕이 통곡했다. 그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라. 너는 죽게 되니까 인생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들었고 특별히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간절함.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5명씩 내려와서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성을 멸해서 내 조카 롯의 가정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절하게 한 번만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더 말씀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입니다.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의 기도의 특기가 뭡니까? 간절함 아닙니까? 간절함.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 그 기도의 특기가 뭡니까? 간절함 아닙니까?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간절한 기도.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그리고 가난한 과부,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뭐였습니까? 간절함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국가 문제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 개인적인 어떤 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찾아다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뤄놓은 어떤 재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성전에 보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은 크게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성전,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거룩한 아버지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람이 장사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울거리는 그런 강도의 구렬,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울거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이 될 수가 있고 강도의 구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늘샘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는 만민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집,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